오늘은 창세기 27장 이후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참 재미있죠.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이삭, 리브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지요.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굉장히 슬픈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이 두 아들에게 닥친 이 불행, 그들에겐 불행이죠. 이 절망에서 과연 부모들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자녀들 곁을 지키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본문 3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그의 동생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것을 에서도 알았어요. 후에 그러나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장자고 아버지는 지금 60년 동안 살면서, 제 나이 60인데 60년 동안 살면서 저에게 그래도 장자로서 복을 제게 준다 했는데 그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였지만 내게도 줄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써 아들에게, 동생에게 했지만 아버지 진실로 내게 다시 한번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가 38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줄 복이 없다. 너는 그 동생의 종이 될 것이고 동생은 네 자손의 자손까지 주인 행세하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에서는 대성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이 복을 가로챈 동생, 모든 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이 복을 동생이 가로챘다는 이 사실 앞에 에서가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27장 4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아버지를 곡할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 하죠.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죽임으로써 내 마음의 원한을 풀리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끼리 싸우다가 에서도 죽고 야곱도 죽게 생겼습니다. 집안의 경사입니다. 장자에게 축복한 것은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면서 내 모든 유업을 내가 이제부터 운영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면서 온 가족이 박수치면서 잔치하는 날이, 원래 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이 날이 가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족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저주받은 날이 되고 맙니다. 큰아들 에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작은아들 야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고, 남편의 좌절, 아픔, 큰아들의 좌절과 절망을 주게 되는 시간이고,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망, 죽음의 공포를 피하여서 도망해야 되는, 이러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 고통을 맛보는 날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가 본문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요 에서의 어머니고 그리고 이삭의 부인인 이 리브가의 신앙을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잘하려고 하는데 왜 고통이 찾아올까? 그것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 내 가까운 이들, 내 벗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라는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리브가도 상처가 많죠.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장자 큰아들이 했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축복의 아들로 세우는 이 모든 중심에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에게 절망을 맛보게 하고 그의 큰아들에게선 좌절을 맛보게 하는 이 순간, 리브가는 오직 하나만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진데 내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자. 내 남편이 좌절하고 절망해도, 내 큰아들이 깊은 상처를 입고 절망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리브가의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본문 27장 4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른다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다혈질적인 면이 좀 없는 듯하지만 야곱은 그렇다고 에서보다 약한 자는 아닙니다. 에서는 남성다워서 강인함을 가졌지만 야곱은 그에 못지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강인한 사람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교활함 뒤에 강함을 숨긴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압니다. 에서가 저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 야곱도 맞서서 에서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리브가는 압니다. 그래서 에서도 죽고 야곱도 죽게 될 이 상황이 되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밤에 불러서 내가 형을 죽이면 안 되고 형도 널 죽이면 안 되니 이제 길을 떠나 가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에서와 함께 야곱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요 거기서 불러오리라 하면서 이날의 아픔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결단하며 움직입니다. 가슴 아픈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더불어 산 세월이 60년이 넘습니다. 리브가의 나이가 90이 넘어갔고 이삭의 나이는 120세가 가까이 됩니다. 이 나이 60년 동안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60년의 세월, 그리고 이삭과 결혼한 세월 따지면 8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이삭은 이 리브가를 사랑했고 이삭은 다른 여인을 후처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일하게 한 여인을 사랑한 사람으로 성경에 항상 존재하는 리브가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을 속였으니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리브가를 위해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삭은 정말 리브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허전한 리브가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내 사이에 자녀를 줄 겁니다 하면서 리브가를 위로해 줬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런 이삭을 배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런 이삭이 그 낳은 아들, 기도 가운데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로서 복을 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에서를 끊임없이 신앙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리브가는 잘 압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죠. 아이를 갖지 못할 때 20년 동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내의 이 허전한 마음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삭에게는 자녀를 주시는 응답을 줍니다. 그러나서 22절 그 이후에 이런 얘기 나오죠. 자녀를 임신한 다음에 리브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도 기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를 주셨사오니 내 태중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렵니까?
리브가의 기도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리브가의 기도가 이렇게 지속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곧 리브가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두 태중에 있는 두 아이의 앞날까지 리브가에게 응답합니다. 이삭에게는 자녀를 주시는 축복의 응답을 줬다면 리브가에게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줍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응답의 내용도 달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장자로서, 큰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내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기업을 물려받을 축복의 아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태중에서 응답받은 이것,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맏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이어받을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의 신앙을 세워가면서 나의 유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장자로서 부족하지 않은 믿음을 큰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계속 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 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자인 에서에게 신앙은 조금 부족하지만 남성미가 넘치고 남자답고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하며 세상을 이끌 줄 아는 그러한 결단력과 과감한 성격인 에서가 우리의 기업을 이뤄갈 사람이야 하면서 에서에게 최선을 다해서 장자의 신앙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나 에서의 남자다움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하는 장자의 모습보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둘째 아들, 작은 아들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로 봅니까? 자녀를 볼 때 세상에서 형통하고 있는 내 자녀가 복받은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리브가의 마음이 정답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상관없이 내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고 어떻게 부를 누리고 어떤 좋은 옷을 입고 내 손자들이 그 부모로부터 어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가, 리브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걸 좀 본 것 같아요. 리브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내 아들이 경외하고 있는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그의 성격이 좀 교활하고 그의 성격이 좀 사기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풀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것이 바로 리브가 어머니가 보는 아들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과연 큰아들 에서는 성공할 만한 아들입니다. 남자답고 강하고 세상에서 기업을 이끌 만한 아들인 것만은 분명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니까 되니까 되더라고요. 심쓰니까 성공하잖아요. 뭔가 남자다운 기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 호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잖아요. 이러니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줄어들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에 못지않은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나는 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야곱은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결정할 될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 27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려 합니다. 장자, 당연히 에서지요. 이삭은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에서를 믿음으로 기르려고 정말 애씁니다. 에서의 나이가 60이 넘어가지요. 60이 넘어가는 나이 동안 60년 동안 이 가족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은 아직 주기 전이니까요. 에서는 야곱 동생을 사랑하면서 동생에게 그래, 야 장자권도 가져. 이거는요 소금기가 아니라 형으로서 동생에게 대한 배려예요.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으면,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내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오면서 나도 장자가 되고 싶은데 얼마나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으면, 아버지는 장자, 맏아들, 큰아들, 첫째 아들 하면서 애써만 살아가는 이 모습 때문에 둘째 아들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애썼겠어요. 그러니 형인 이 에서가 남자다움으로 그래 장자 너 가져 하면서 붉은 콩의 팥죽을 로서 거래까지 할 만큼 동생을 사랑하는 에서입니다. 60세가 됐고 60년이 지나게 전까지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정말 따뜻한 가족이었고,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이 네 식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생각대로 큰아들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리브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80년 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을 데려했을 때에, 리브가는 어린 시절, 어린 나이죠. 10세 이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더불어 살게 되는데요. 그의 오라비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얹혀 사는 거죠. 라반이 리브가를 돌봐주면서 오라비 집에 삽니다. 그러니 자신이 결혼해서 독립하는 이 삶, 20세가 되기 전에 이삭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때 리브가는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가리라. 몇 날 더 머무를 필요 없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즉시 내가 길을 떠나 이삭에게 가서 부부연을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굉장히 결단력과 추진력과 책임감이 강한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이 모습을 보건대 리브가는 분명히 에서에게 얘기하고 야곱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60세가 넘어가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분명 너희들 둘 다 복을 줄 거야. 내게 응답하시는데 너희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고, 너 야곱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조금 더 큰 민족으로 만들어준다 하였어. 그러나 둘 다 너에겐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둘 다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야.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20년 동안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이야. 내게 다 소중해. 너희에게 다 축복한다 하셨어. 라고 하면서 리브가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이해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장자는 난데 왜 자꾸 어머니는 동생에게 축복을 준다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장자는 나고 아버지도 장자를 나로 인정하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동생인 야곱이 더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 앞에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거야 하면서 아직은 부닥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결단을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순간,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려고 외치는, 선언하고 이제 축복을 준비하는 그때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을 배신하고 장자 에서를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갑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리브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풍지박살이 일어납니다.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남편 이삭은 절망하고 에서는 상처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내 원한을 내 한을 풀리라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동생 야곱은 형을 위해 성과 더불어 싸워 형으로부터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집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고 결단한 것이 하나님 결과가 이겁니까 하면서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리브가와 이삭, 이 부부는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불신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이삭을 속이고 절망하는 남편을 보는 리브가는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80년 전에 자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남편, 내 허전한 마음을 위해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80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해줬던 내 남편, 그 남편을 내가 배신했으니 남편의 절망 앞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60년 동안 장자로서 큰아들로서 어머니 든든한 맏아들이어서 어머니를 지켜줬고 아버지를 지켜줬고 이 험악한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아들 맏아들 에서 때문에 항상 든든했는데 그 에서를 버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과연 내 남편 이삭이, 내 아들 에서가 이 상처로부터 회복이나 될 수 있을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게 된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두려웠을 겁니다. 본문 45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것이 리브가의 진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혼 후 20년 동안 이삭은 리브가를 정말 사랑하면서 헛헛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사랑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웠던 남편이었고, 리브가도 그렇게 채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허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요즘같이 경기가 불황하고 요즘같이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는요, 믿음을 가졌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텅 비고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성도들도 이 마음의 허전함과 헛헛함 때문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이 허전한 마음에 무엇을 채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2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주시고 두 민족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80년 세월이 지난 이날 다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을 이제 리브가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이 무너지는 가정을 과연 이삭은 무엇으로 다시 버팀목을 가지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켜봅니다. 뭘 도와줄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의 버팀목을 무엇을 먼저 잡는지 보십니다.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에 무엇을 먼저 채우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먼저 채우십니까? 내가 사람 좀 있었으면, 내가 돈 좀 있었으면, 내가 건강이 좀 있었으면, 내 아들에게 기회가 좀 있었으면, 내 아들에게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왜 자꾸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그 기둥을 잡으려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을 잡았을까? 오늘 말씀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잡았던 것이 이것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있다고 하지요. 굳이 세상 지혜를 갖지 않아도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에게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보는데 사람은 이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악설이라고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기준을 가지고 태어난다. 정말 애쓰고 기른다고 길렀는데 정작 두 아들은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애쓰고 기른다고 길러서 두 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애쓰고 애썼지만 타고난 성품으로 말미암아 에서도 무너지고 야곱도 무너집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들 인생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부딪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달려가기만 하는 에서를 보면서도 막아서지 못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어서 세상으로 뛰쳐나간 야곱을 보면서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믿음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리브가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두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기쁨의 그 마음도 잠시, 에서가 자라며 장남은 난데 어머니 왜 축복은 장시 자꾸 동생이라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긍하지 않는 에서, 결국 그의 나이 40에 아버지는 나를 장자라면서 아버지는 내게 축복한다는데 어머니는 왜 내게 아니라고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고 내게 자꾸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 성공한 것을 보여줄게요. 내가 성공을 보여줄게 하면서 에서는 나이 40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반하여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가장 컸던 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입니다. 북방민족까지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헷 족속의 유력한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머니, 성공은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집안에, 가장 큰 족속의 집안에 며느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가 보여줬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반감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창세기 26장 3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들이 되게 하려고 정말 애썼는데, 장자로서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정말 기도했는데, 이삭의 기도 앞에 에서가 보이는 저 반감의 저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흉어물이 있어도 에서를 축복하소서. 이삭의 기도입니다. 리브가는 저 에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20년은 더 에서가 자라나고 성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기간까지 20년의 세월이 더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리브가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내 배에 낳은 아들이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약속하신 첫째 아들 에서고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에게 하나님들 이룬다고 하면서 내 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들 이룬다면서, 그 언약 이룬다면서 내 소중한 두 아들에게 아픈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리브가는 60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절대 내 아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루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 첫째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좀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복주하는 기관차처럼 큰아들은 계속해서 삐뚤어집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틀렸습니다 하면서 삐뚤어지는 이 탈선한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처를 주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시는 건 맞지만 내 아들, 큰아들은 붙잡아 주셔야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날이 온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날 터닝 포인트지요. 에서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의 남편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그 날이 왔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이루어 드립니다. 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통곡을 합니다. 27장 38절.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운다 하는데, 34절에는 이미 달려오면서 울고 있어요. 크게 소리질러 울며, 아버지,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이미 울면서 앞에 하나 아버지를 붙들고 내게도 복을 달라고 외치는 첫째 아들입니다. 리브가는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내 아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만 내 아들을 저렇게 아프게 하는 이 모습.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두 아들을 이 하루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 하루 아침에 하나님이 두 아들을 다 뺏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온 눈물로써 울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리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 살 길을, 각자 도생 살 길을 찾습니다. 큰아들은 내 원한을 풀어야 살겠다 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작은 아들은 살기 위해서 형을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형을 피하여 동생을 살 길을 열어 피신할 길을 열어주는 이런 일들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과가 뻔한데 과연 정말 동생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잠시 잠깐 여러분들은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내 남편 성격 내가 아는데 그 성격 적당히 비유 마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라면서 복주하는 기관차 같은 에서를 비유를 마치면서, 그래 내가 장남이지 하면서 네가 축복받아야지 하면서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남편 성격 비유 마치면 믿음 좋은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에서의 성격 비유 마치면서 참는다면 믿음이 참 좋은 아내가, 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인간 결정해야만 합니다. 남편을 배신하더라도, 아들을 버리더라도 그 남편을 살리고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 아픔에 가슴을 묻고 남편을 배신하고 아들을 버리지만 이것이 곧 남편을 살리고 아들을 살리는 길을 알기에 눈물로써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아주 떠나 큰 아들은 죽이리라 하면서 죄악에 이르고 달려가고, 둘째 아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둘째 아들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 저 광야 같은 세상으로 둘째 아들이 던져져 버렸으니, 과연 둘째 아들을 저 교활하고 사기꾼질이 많은 저 아들이 세상과 짝하여서 결국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리브가가 오히려 절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60년 전에 그랬듯이 똑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텅 빈 마음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잘 찾잖아요. 너무나 풍요로울 때 하나님 멀리했지만 빈곤해지고 궁핍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영성이 되곤 하더라고요. 그러니 초심을 잃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이건 우연한 속담이 아니에요. 격언이 아니에요. 처음이 없었던 그 마음, 빈궁했던 그 시절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국 그날 60년 전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텅 비었던 이 마음, 내가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텅 빈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에서와 야곱을 주셨지. 지금도 내 인생 90이 넘어가는 이 시간,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텅 빈 가정,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삶의 폐허 같은 내 인생에 내 가정을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이삭과 리브가는 선택합니다. 에서 곁을 지킵니다. 성경은 항상 축복의 권세를 가진 자녀와 부모가 삽니다. 그런데 야곱을 따라가지 않냐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에서 곁을 이삭과 리브가는 지키면서 에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의 선택한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에서가 그렇게 통분히 여기고 죽이려고 해도 에서에게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면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했듯이 내 아들 에서와 내 아들 이삭이 직면해야, 야곱이 직면해야만,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아들이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 딸이 만나야 되기에,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은 얘기를 들은 것일 뿐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내 아들 에서가 만나면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내 아들 야곱이 만나면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역시 20년 동안 또 기도합니다. 리브가의 나이 거의 12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의 나이 한 150세가 되었을 때 사건이 일어나죠. 20여 년 만에 야곱이 돌아옵니다. 믿음의 거장이 돼서 돌아오지요. 떠날 때는 사기꾼 야곱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큰 아버지의 큰 무리가 되어서 돌아오지요. 20여 년 지난 에서는 드디어 바뀝니다. 칼을 가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와 아버지 곁에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 야곱을 기다리고 야곱을 품에 안으며 눈물로써 야곱을 환대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이 기도, 야곱의 이 기도, 세상의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뭘 걱정하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저 눈물로써 기도했던 이삭의 이 기도, 눈물로써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재물 좀 주면 내 아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내 아들이 뜻한 대로 해주면 내 아들이 교회에 돌아올까? 내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돌아올까? 안 돌아옵니다. 그까지는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직면해야만 돌아옵니다. 이걸 위해서 리브가는 울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화해하면서 우린 한 형제야, 에돔족이 되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칼과 창을 겨루지 않습니다. 후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제 족속이니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은 형제로서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게 해줍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20년의 마지막 세월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치매 걱정하기 전에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멀어지면요, 치매 진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경책 붙들고 읽으십시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과 찬송가와 기도 중심이 하면 치매 오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의 화해한 모습을 보고 몇 년 뒤에 1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생을 마치고 소천하게 되지요. 이삭은 그렇게 후에 180세를 살고 소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라했던 리브가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눈물을 쏟아 기도했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결국 살리는 자로 바뀌고, 야곱은 교활한 자, 세상에서 술술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장이 돼서 돌아와 한 민족 한 민족 큰 민족이 되어서 두 아들이 큰 역사를 이루는 자손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과 방황하는 에서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눈물을 쏟아 기도했던 리브가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남편이 믿음 좋으면 내 집안이 잘 될 텐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우는 부인이 되십시오. 그 남편 원망도 하지 마시고 그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서 남편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믿음의 기도로서 에서의 좌절한 에서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에서를 살리듯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겁니다. 집을 떠난 세상에 던져진 나약한 야곱이 굳건한 믿음의 거장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 은혜가 리브가의 기도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얻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기도하면서 얻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이 눈물 가운데 얻어진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잊지 않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당의 정감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제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장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인내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며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들여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한 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이 어머니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뒤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이 이루려 했던 이 아픔의 기도가 바뀌어 두 민족의 큰 민족의 축복의 자녀를 이루었던 리브가의 기도, 결국 눈물이 곧 기도가, 어머니가 리브가의 간절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두 자녀를 세워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두 아들의 이 삶이 내 가족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년의 세월 동안 기도하며 간구했던 리브가의 기도, 20년의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안지라 저노 길을 가나 어느 곳에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며 이삭과 리브가의 앞에 나타났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눈물이 그 강물이 이루어 온 가족을 살려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성도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총 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에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이루랴 고민 가운데 시작했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리브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이삭의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을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